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시끌벅적하죠.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화려한 장식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것들로 추리로 그렇게 전등도 달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는 캐롤송, 노랫소리가 퍼집니다. 그런 분위기들 가운데 우리는 이게 마음에 좀 들뜨는 것이 있는 때가 아마 이 연말 이 크리스마스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한국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호주에서 뜨거운 그 여름에 보내는 크리스마스, 네, 여름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죠. 또 한국에 오니까 이 추운 가운데 예전에 예전에 함께했던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매번 지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성탄절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네, 성탄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뭐 서로 축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뭐 산타클로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귓가에는 캐롤송들이 울려 퍼집니다. 뭐 그 가운데 찬송가도 있지만 뭐 전혀 관계없는 그냥 즐거운 멜로디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도록, 아니 잊어버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교회도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 네. 평소에 예수님 안 부르지 않다가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죠. 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아기로 기억되도록 오신 분은 아니세요. 아기의 모양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아기의 모습을 너희가 기념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이미지마저도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구유에 놓인 아기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러한 모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록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인의 배를 빌려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기로 기억되도록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둘이 같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메시아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왕이나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자, 오늘 말씀처럼 구주,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날이 아닐지라도 이 날을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날이 지금 현재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 날이 가리키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산타클로스일 수 있어요. 왜요? 선물 받으려고. 네. 선물을 받기 위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이 날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날이 가리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선물 받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을 서로 사서 주고받는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그냥 축하하는 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로맨틱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로맨틱하게 저녁을 먹고 서로 어떤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가지는 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억해야 될 것,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이 성탄절에 짧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목자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다윗이 어렸을 때 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시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그 시편들을 통해서 목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상당히 가까워져 있고 되게 친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양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했어요. 더더욱 그들 자신을 깨끗게 하는, 물로 씻는 정결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를 수가 없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이들 목자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취급했고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밖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대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낮게 보았던, 부정적으로 보았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이 메시지, 바로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주시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천사의 메시지와 천사들의 찬양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 예수 나심의 첫 번째 메시지는 화려한 도시나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깥의 어두운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목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취급받던 그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화려한 도시나 어떤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둡고 조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화려한 곳, 높은 사람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어두운 곳에서, 별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낮에는 여러분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이 떠 있으면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벗어나 화려한 곳을 벗어나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하는 게 그러한 권력들과 돈과 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권력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많은 분들이 구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깥에서 홀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더 나아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소식, 이 음성,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했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로 나타나는 것은 뱀입니다.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이죠. 자,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것뿐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땅 그곳을 가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그분을 가리키는 어떠한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100세 때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네.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모릅니다. 네. 낳지 못한다는 그 아들을 100세 때 얻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죠.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두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시죠. 자,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가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내 독생자를 주겠다라는 내게 내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성탄절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지켜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신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그 성탄절이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간격이 2000년이에요. 2000년.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이 2000년은 우리의 생각으로 까마득하게 먼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베들레헴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성탄절 그 시기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면 1024년인가요? 1000년 전이면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 마지막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옛날이라고 생각하는,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그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년을 더 올라가요. 아브라함 때면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2000년 전인가 보다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오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한 330여 가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3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00여 가지의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21세기에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기에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아니면 광신자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도표는 왼쪽 밑이 제네시스, 영어로 되어 있죠. 제네시스, 엑소더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네, 왼쪽이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신약으로 가죠. 그리고 가장 끝이 레벨레이션, 계시록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중간에 있는 이 수많은 선들이 있죠. 이 수많은 선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잘 보면 창세기가 가장 멀리 돌면 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된 선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있는 창세기는 그 창세기 하나의 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참조,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곳에도 모든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이 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셨던 그 구약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뒤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 네, 이 땅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알림 바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증거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그 사건이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캐롤 부르고 서로 선물 주고 받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하신 그 남아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후 이 시간 그 성탄절 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네, 첫 번째 오신 것을 말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속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보십시오. 성탄절. 2000년 전,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절이라면 고작 2000년을 지났다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살펴본 날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탄절,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 그 소식이 먼저 들린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깥에 어두운 데서,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곳에, 그 장소에 먼저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장소가 화려한 곳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조명이나 음악이 빵빵한 곳이 아니라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그 바깥 들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이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단 한 가지의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신 마지막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목자와도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